8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1장 23절에서 24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3절에서 24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지금 영상의 플레이 버튼을 정지시켜 놓으시고요. 먼저 말씀을 읽고 다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말씀 다 읽으셨나요? 오늘은 말씀 한 구절 읽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2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우선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먼저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읽었던 22장과 23장과 24장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교만함을 통해서 7만 명의 인원이 죽게 되죠.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22장부터는 그 다윗의 말년 마지막 때 마지막 죽기 직전에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장의 내용은요, 성전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죠.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되는데, 짓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그 성전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백향목이든 못이든 철이든 노시든 여러 가지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될 텐데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되어야 될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당부하는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것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도 준비를 해둬야 되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만 할 수 있는 재료만 준비한다고 다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방백들도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적인 내용.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부분이 2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전이 준비되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필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 대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또한 조직도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들의 조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도 2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있었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제사장이겠죠. 성전에게 있어서 레위인들이 물론 모든 부분들을 다 감당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의 의무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제단들의 조직들과 그리고 나머지 그 사제단 외의 레위인들이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2장과 23장과 24장의 이 내용들은요, 결국 성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2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2장의 내용은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당부를 하냐 하면 모든 준비는 사실 다윗이 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준비를 하고 그 마무리까지 했다면 아주 금상첨화일 텐데, 지금 상황은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위임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위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그러니까 22장 5절과 6절 이후의 내용들인데요. 사실 그때 다윗의 생각은 아마 솔로몬이 좀 많이 어렸지 않았을까,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 너무나도 웅장하기에 사실 그것을 준비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5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상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제 왕이 되려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세대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다윗이 해왔던 행적들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진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때잖아요. 확장이 되고 또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의 나라에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는 때가 다윗 때였기 때문에 그의 행적들을 솔로몬이 봤을 것이고 또한 그 솔로몬이 그걸 모습 때문에 좀 주눅이 들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다윗에게 다음 왕을 받았다고 하던 내가 그것을 그 왕의 이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이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왕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윗과 비교해보면 걱정이 되는데 성전까지 지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제 부담감으로 왔을까요? 부담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였죠. 어쨌든 솔로몬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걱정과 저런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물론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내가 조금 내 스스로는 너가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총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확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야.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총명하게 해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방백들까지도 다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놓거든요. 17절 이하에 보면요. 근데 그것만 또 있는 게 아니죠.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너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일까지 만들어 주실 것이다. 또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 이후에 18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의 주민들이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봐봐, 너가 짓는 것에 문제가 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로 부어주실 것이고, 또 그것만 있느냐? 성전을 지으려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성전 짓는 게 너무나도 힘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부분들을 미리 잠잠하게 평온하게 만들어 두지 않았느냐. 다 평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그 부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걱정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고난이 다가오고 그 고난이 어느 정도 또 편안함으로 다가올 때 또 다시 새로운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실 솔로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빼면은 그에게 뭐가 있어요? 물론 부귀한 나라가 있고 다윗이 물려준 왕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주어지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우여곡절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심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데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 두셨고 또한 해결할 방법까지도 만들어 두셨다는 거. 그런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원하며, 또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심이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을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목소리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